어느 러시아 소설가가 쓴 어느 관리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이제 극장에서 오페라를 관람하던 중 그만 실수로 애취하고 재채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재채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하필이면 자기 바로 앞에 앉아있는 지체 높은 장관님의 대머리에 침이 튀었던 겁니다. 남자는 머리를 숙이고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장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장관님 머리에 침이 튀었습니다. 이 장관은 고개를 돌리며 말을 합니다. 아, 그래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남자는 다시 말을 합니다. 장관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만 실수로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침이 장관님 머리에 튀었습니다. 장관이 다시 말합니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뭐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남자는 이제 다시 무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간 휴식 시간에 장관에게 다가가서 다시 말합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그만 실수로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장관님 머리에 침이 튀었습니다. 제가 절대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장관이 말을 가로막았어요. 아이, 됐어요. 됐다는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잊었다니까. 이때 남자는 장관의 아랫입술이 실룩이는 것을 보며 생각합니다. 잊었다고는 하는데 눈이 화가 나 있어. 말도 하기 싫은 거야. 남자가 집에 돌아와 이야기하자 아내는 걱정이 되면 직접 장관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남자는 새 옷을 차려입고 장관님을 찾아갔습니다. 장관님, 제가 어저께 실수로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그만 침이 튀어서 쭉 얘기를 했겠죠. 장관이 짜증이 나서 말합니다. 아니, 됐다는데 그거 왜 자꾸 오는 거요? 장관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자 남자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화가 잔뜩 난 게 틀림없어.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꼭 해명해야 돼. 남자는 다시 장관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제가 장관님을 찾아온 것은 참회하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 일부러 침을 튀긴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손을 내저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지금 나 놀리는 거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생각합니다. 아니, 놀리다니. 난 절대로 놀린 적이 없어. 좋아, 내가 다시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나는 편지를 쓰겠어. 근데 남자는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도 편지에 쓸 말을 생각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남자는 또 해명을 하기 위해서 장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관이 놀라서 쳐다보자 그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장관님, 저는 전혀 장관님을 놀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그만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침이 튀어서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장관님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장관은 드디어 폭발을 했습니다. 당장 나가쇼! 남자는 공포에 질려서 기어드는 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장관님 왜 그러십니까? 장관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라니까! 그 순간 남자는 뱃속에서 뭔가가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릴 수 없게 된 채 그는 뒷걸음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도착해서 옷도 벗지 않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날 죽었습니다. 뭐 소설이에요, 소설. 제가 소설을 얘기했잖아요. 소설이니까 물론 이제 지어낸 얘기죠. 아이고, 소설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까 싶겠지만 성경은 이와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 왕도 이 소설 속의 남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자기에게 복된 일이었는데도 그냥 쓸데없이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다가 결국 스스로 함정을 파고 파멸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개선했어요. 아니 전장에서 이겼으니까 기쁜 일 아닙니까? 게다가 그러한 뛰어난 부하 다윗을 얻었고 그 다윗이 신실하기까지 하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은 쓸데없이 불안해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저렇게 환호를 보내는데 저 녀석 다윗이 분명 내 자리를 넘볼 게 틀림이 없어.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혼자서 그러한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불안해하며 걱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또 걱정해요. 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저 다윗이 분명 나를 죽이고 내 왕위를 차지하려 할 거야. 다윗은 절대 그런 마음이 없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만류를 하는데도 사울은 그게 맞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나중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내요. 그러다 급기야 이젠 자기가 직접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추격합니다. 자, 그러던 도중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주는 일이 발생하죠. 다윗의 부하들은 당장 사울을 죽이자고 아우성이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부하들로부터 사울을 구출하고 사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다윗에겐 전혀 대항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죠.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또 걱정해요. 아니야, 저 녀석 다윗이 나를 죽이고 내 왕위를 차지하려는 게 틀림없어. 또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다가 결국 스스로 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언급한 소설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죠. 근데 사울의 경우는 이건 실화입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이거는 비정상이죠. 이건 병이죠, 병. 물론 우리 가운데 사울처럼 병적인 증세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없겠지만 이런저런 이유에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일, 그래서 실제보다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은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걱정하면서 힘을 잃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말하면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그냥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계속 괴로워하고 스스로 손해를 증폭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걱정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혀 아무런 걱정도 없다 평생, 그럼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적당한 걱정은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적당한 걱정, 그리고 적당한 위기의식은 야, 내가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드는 좋은 역할을 하죠. 근데 문제는 쓸데없는 걱정, 그리고 공포심에 가까울 정도의 지나친 걱정은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한 쓸데없는 걱정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쳐요. 아니,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똑같은 신명기 본문으로 설교를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가나안의 우상신 섬기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뭔가요? 걱정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그래요. 야, 우리가 바알신 숭배하지 않다가 바알이 진노해서 비를 안 내려갖고 우리 농사 다 망치게 만들면 어떡하냐, 이런 거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결국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들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 저 땅에 못 들어간다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야, 정탐꾼들의 말을 들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덩치가 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 이기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게 쓸데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진짜 못 들어가고 40년 방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쓸데없는 걱정, 지나친 걱정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에 빠지지 말라 명령하고 또 명령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적당한 걱정은 하되 지나친 걱정, 쓸데없는 걱정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합니다. 걱정하는 대신, 쓸데없이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죠. 네, 맞아요. 스펄전의 말처럼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좀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은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걱정을 주입해서 흔들려고 합니다. 야, 이처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내가 신앙생활까지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게 만들어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기도할 시간까지 마련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면 누가 그때 책임져 줄 건데? 교회가 책임질 거야? 목사가 책임질 거야? 하여간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들어서 내 신앙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염려에 굴복해서 이것저것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결국 우리 신앙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걱정은 치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로 인한 걱정,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손해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확신과 희망은 빗나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부도수표가 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손해나게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걱정은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정당한 걱정은 하시되 쓸데없는 걱정은 좀 주님께 맡기시고 좀 용기 있게 살아가십시다. 본문 말씀처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걱정, 염려, 불안, 이건 사실 목사의 전문 분야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전문가들은 정신과 의사님들이죠.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님들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책을 한 2억 권 정도 참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보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고통을 확대시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자꾸 고통을 확대시킨다는 말이죠.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심리적인 앰프를 하나씩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앰프가 뭔가요?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계죠. 제가 지금 이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면 이 앰프가 저의 소리를 크게 증폭을 시켜요. 그래서 그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서 방출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크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앰프를 마음에 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단지 한 번 시험에 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속의 앰프가 그걸 아주 크게 증폭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인생의 낙오자야, 넌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시험에 떨어졌다는 현실의 고통 위에
마음이 증폭한 그 2차 고통, 3차 고통이 계속 가해져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고통이 되겠죠. 오늘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그 소설 속의 남자가 그래요. 그거 침튈 수 있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 마음속에 엠박을 자꾸 증폭을 시켜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제2인자가 굉장히 똑똑하면, 너무 똑똑하면 조금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냉철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 마음속에 앰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계속 확대시키고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작은 돌멩이 정도의 문제인데 그걸 아주 바위만큼 크게 느끼게 만들고 나중에는 태산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거기에 완전히 짓눌려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사람은 다 이러한 면이 조금씩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정신과 의사들은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현실이 아니다 라고 여기면서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증폭시킨 그 왜곡된 현실, 그것은 다 걷어내고 실제 현실만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참새와 허수아비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새와 허수아비 아시죠? 예전에는 많이 유행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근데 요즘엔 허수아비가 없죠. 예전엔 농촌 들판에 보면 참새들을 쫓기 위해서 그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거의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세워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참새들이 허수아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옆에서 뭐 마음대로 곡식을 쪼아 먹고, 그리고 이제 허수아비가 참새들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참새들이 그 머리 위에 앉아서 놀고 그래요. 뭐하러 세워놓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일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새가 이렇게 처음부터 허수아비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세워놨겠죠. 효과가 없으면 왜 세워놨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보니까 허수아비가 좀 이상해. 안 움직여요. 전혀 움직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새도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해서 다가가다가 나중에는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제 허수아비를 놀이터로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겠죠.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 못했을 수 있어요. 가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다가가다가 이제 바람이 불어서 허수아비의 옷이 나부끼거나 흔들리게 되면 야, 이거 진짜 사람이구나 놀래서 뭐 혼비백산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참새는 허수아비의 옷은 이 가만히 바람이 불 때만 흔들리는구나,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니고 가짜구나, 정확한 현실을 깨닫고 그 모든 불안, 걱정,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시도가 사람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정확히 냉철히 현실을 보면 자신이 증폭시킨 그 왜곡된 현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그 의사들의 조언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 그냥 세상의 교양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고, 목사가 뭐 할 일 없다고 뭐 세상 이야기 하겠어요, 설교 시간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의사들과 정확히 똑같은 조언을,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바로 앞에서 언급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주님의 재림,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다가왔다는 말이면서 또한 동시에 공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께서 가까이 다가와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걱정케 만드는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단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열망하고 초청할 때 그 주님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현실을, 이 현실을 분명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내가 스스로 증폭시킨 그 왜곡된 걱정과 염려만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현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실로 인한 걱정도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만 원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자신에게 1000억이 은혜로 준비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때 그 10만 원의 문제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나를 불안케 만드는 현실은 분명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은혜의 현실을 깨닫기에 그 걱정의 현실이 그대로 있지만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더 이상 걱정거리를 걱정거리로 여기지 아니하며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현실을 분명히 보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신앙이 내 삶의 그 실제적인 유익과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지 뭐 그냥 단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 굉장히 좀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특권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좀 염려와 걱정에 익숙하기가 쉬운 사회가 아닌가, 구조적으로 그러한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 이유는 불안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사회 안전망이 아주 낙후된 나라예요. 사회복지가 많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에 비해서 불안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만일 우리나라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재취업이 금방 될 수 있고 용이하고, 또 뭐 그럭저럭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살아갈 수 있는 실업급여가 보장이 돼 있다, 그럼 뭐 그렇게 불안해하진 않을 거예요.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밀려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통해서 노후를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꾸려갈 수 있다, 이런 사회라면 글쎄요, 뭐 그렇게 불안에 떨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보장이 없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도 한 번 실패는 끝장이 될 수 있어요.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한 번 실패하면 인생이 완전히 끝장이 날 수 있어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불안해요. 야, 요즘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이것도 몇 년 지나서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없어도 불안하고 있어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있어도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지금은 괜찮지만 이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있을 때 챙겨야 된다, 이래서 어마어마한 탐욕을 부리게 돼요. 제 경험상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그 복지국가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돈 하면서 탐욕 부리지 않더라고요. 물론 돈에 대한 욕심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뭐 있는 놈이 더하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미래의 불안이나 생명의 위협이 우리보다는 훨씬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생명의 위협이 있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자체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짓눌려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유익, 주님이 주시는 힘, 이걸 우리가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현실,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신 그 현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된 그 현실을 정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현실까지, 이거는 사실이니까 이 정확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시고 가까이 다가와 계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